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오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같이 읽으세요. 2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위기에서 어렵게 근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민수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바로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복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세상의 여러 가지 사단과 악한 영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신다. 부모가 자녀들을 갖다가 먼 곳에 전쟁터에 내보냈을 때 가장 원하는 소원의 기도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기도를 드리는 시대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사단으로부터, 병마로부터, 귀신들로부터, 특별히 병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병들지 않게 하나님을 지켜주신다. 저는 이 대목을요, 울타리 안에 어린 양을 놓고 한번 연상해 봤어요. 양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밖에 정말 양을 잡아먹으려는 늑대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저놈의 양을 언제 잡아먹을까?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양은 저 늑대가 자기보다 큰 놈들이 이빨을 보이면서 덤벼서 자기를 물어버리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24절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복입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 첫 번째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두 번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를 쳐다보고 계신다. 너를 쳐다보신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춘다는 게 하나님이 그 얼굴로 너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다 똑같은데 하나님은 너를 복 주시면서 그러면서 뭘 주신다?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네가 저지른 그대로 네가 그것을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신다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양이 모르고 뭣도 모르고 잘못 길을 가서 늑대의 위기에 가까이 가서 늑대가 그 울타리 속에 입을 넣어서 물 수 있는 것도 모르고 가고 있을 때 스스로 잘못을 자범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을 얼굴을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중에 사람은요 잘못을 저지른 걸 일일이 다 기억했다가 그것이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 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여서 은혜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무 죄성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의 잘못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에 무거운 짐 갖지 마시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그게 바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얼굴을 보시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양아 염려하지 말고 이 밤이 새벽이 길지라도 네 마음속에 무거운 게 있을지라도 안식하렴 평강 주시기 원한다. 평안케 하신 하나님이시다. 평강 주시기 원한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2025년도까지 이 경제의 어려움이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어려움이 더 올 것이다. 점점 세상은
가진 자에게는 평화롭고 가진 자에게는 편안하고 가진 자를 위해서는 존재할지 몰라도 중간 이하의 사람들은 점점 이래도 보람이 없는 시대 속에서 살 것이다 라고들 말하면 왠지 모르게 점점 힘이 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주변에서 웃는 자가 거의 없어요. 마지못해 생존하는 자의 모습만 보여지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로지 하나님만이 계시기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9시 한 20분쯤 갑자기 저도 모르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그래서 머리를 이만큼 세워놓고 갑자기 교회 본당에 막 뛰어내려왔어요. 막 뛰어내려가지고 누가 나를 부르지? 하고 막 뛰어내려왔다니까 정말. 그때 누가 뒤에서 막 웃어요. 보니까 수현지처럼 뒤에서 목사님 머리가 유신이하고 똑같은 그러고 내려오셨어요. 왜 뛰어내려오셨어요? 난 누가 나 부르는 줄 알았어. 예전에도 제가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머리가 이렇게 쓴 상태에서 뛰어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전날에 자기가 이게 꿈인지 생시모르게 마음속에 뭔가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어제 저희 아버님이 1월 11일 날 소천하신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한번 아버님한테 갔어야 되는데 갈까 말까 하다 어제 못 갔거든요. 마음이 부담이 됐나 봐. 저도 모르게. 그래서 아침에 막 뛰어내려왔다니까 했더니 문을 열고 나오니까 오히려 뒤에서 수현이서 놀란 거죠. 목소리 갑자기 뛰어들어오세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모르게 뛰어내려왔어. 그래요. 사람의 마음속에 한 밤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평안케 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 주는 자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평안히 자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데 얼굴을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 반대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이와 반대로 되는 삶으로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릴까? 첫 번째,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 사단과 마귀와 병마와 귀신들로부터 나를 지키지 않아. 나는 항상 긴장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는데 누가 나를 지켜? 내 스스로 나를 지켜야지.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나의 의지로 나를 지켜야 돼. 라고 하니까 버거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복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벗어나는 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못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너를 은혜 베푸시는데 은혜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용서도 있고요. 자비도 있고요. 궁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인색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자기의 부족함만 자꾸 생각하면서 이렇게 못났지? 자굴지심이 생기면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손을 축 늘어뜨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몸도 약해지는 것 같고 자신감도 없는 것 같고 내 손에 쥔 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나도 모르게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얼굴을 향하사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시란다 라는 것을 다시 간직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왜 그렇게 염려와 근심으로 인생을 살지? 그래 내가 근심한다고 내 길을 잘하게 할 수 있나?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나? 이런 마음으로 설령 세계적인 경제가 어렵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만나로 먹이실 거야 라는 이 믿음, 만나의 법칙으로 먹이실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이신 생각으로 광야에서 나를 끌어가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가져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참 중요해요. 어제 새벽이 되도록 이 강대상 밑에 2년 동안 넣었던 주보와 매주마다 설교를 매번 넣어놔요. 어제 밤늦게 새벽까지 그걸 다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설교 중에서 안 보는 것들은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목을 보면서 약간 꽤 많이만큼은 걷어들였어요. 그럼 한번 봤어요. 나도 모르게 어떤 설교를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구했을까? 제목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역시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구했구나. 은혜를 많이 구하는 기도였어요. 설교였어요. 또 예배에 대한 설교가 참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제목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꽤 많이 버렸어요. 봉지 하나에 한가득 그동안의 설교를 가득 버리고 지났던, 안 봤던, 그리고 버려질 것들을 종이면서 보니까 쇼핑백 한가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3시가 되더라고요. 갖다 버렸거든요.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화의 하나님, 안식을 주심에 평안케 되더라. 오늘 이 밤에 목요 기도를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고 기도합시다.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지켜주신대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지켜주신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은혜 베푸신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케 하신다. 너 스스로 너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외면한다 생각하지 말고 근심으로 평강을 대신하려 하지 말고 평강의 하나님이시란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찬양을 드려도 정말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설 명절에 제가 어제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 설 명절에 한국에 와 있는 몽골 목회자가 약 한 300여 명이 천마산 기도에 모인대요. 우리 옛날에 모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20년 전, 그저 20년까지도 안 가요. 우리는 설 명절이 되면 기도원의 사람들이 꽉꽉 찼어요. 생각해 보세요. 연초를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설 명절에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가족들 모임도 가지만 설 명절에 집회가 참 많았어요. 미스바 대성회, 설날, 신년 부흥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모였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해들은 몽골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천마산 기도원에 300명이 모이는데 저한테 뭐라고 부탁이 왔냐면 설 명절에 시간이 있으시냐 제가 없다고 했더니 그들이 왔을 때 그의 자녀들 있잖아요. 10대, 20대 얘네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주고 교육적인 것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 말씀드려서 제가 다음에 할 테니까 올해는 말고 내가 다음에 기회 돼서 올해는 이미 선약이 있으니까 다음에 합시다. 저 올해 이제 명절부터 주일이니까 못 하잖아요. 무엇보다 주일이잖아 1월 1일이. 300여 명이 모여서 천마산 기도원을 한국 사람이 하도 안 와가지고 몽골 사람들이 다 빌려줬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도원에 설령 언어는 다르지만 몽골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와서 기도한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중에 어떤 우리 장훈태 교수님이 저번에 4월 달에 라오스에 있는 한인 선교사 대회가 있는데 250명 정도 모이는데 거기 갈 의향 없냐? 가서 자기가 밤에 집회하는데 낮 집회는 시간을 내서 교육 집회를 좀 하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날짜를 보고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대한민국을 제외한 선교사들이 들어간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곳은 더 가난해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먹을 게 없어서 빵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우리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뭐가 풍족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몇백 명씩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다니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저는 오히려 이제 3대 모이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제는 외치게 되었어요. 한국교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한국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고요. 어떤 목사님이 한참 선배 저보다 저희 학교에 관계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한국교회 트렌드 분명히 장담하건데
큰 교회들 1층에 상가로 만들지 않고는 그 큰 교회들 전기요금 물세도 못 내게 될 테니 보라고. 사람들 텅텅 비어가지고 큰 교회 유지하기 쉽지 않아서 교회를 쪼개서 교육관을 본당히 쓰고 나머지는 다 다른 용도로 써야 될 날이 10년, 15년 내에 한국교회에 들이닥칠 거라고. 얼마나 큰 위기인 줄 아시겠죠? 큰 위기입니다. 그런 날이 와요. 그만큼 사람들은 없고 교회는 평일에 텅 비어 있다가 주일에 하루밖에 안 쓰니까 그거를 용도로 바꿀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지어놓고 그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없어서 교회 괜히 지었다라고 말하면서 탄식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매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부탁드려요. 이럴 때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 있습니다. 은혜합정교회 담임 목사 한승근 목사부터 힘있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우리 교회 복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옵소서,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